예,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제목은 번제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봄이 이제 왔습니다.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오겠죠.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이런 사계절의 변화는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이 흐르는 세월,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시간, 모든 계절의 기초가 되는 하루하루를 바로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축적되는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길은, 잘 되는 길은 바로 하루를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의 축적인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 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리는, 이걸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특별한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번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번제의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가 성공적인 거룩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웬 제사에 대한 얘기 많은가? 레위기서, 출애굽기서, 또 민수기에서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크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는 오늘 지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란 제사가 있습니다. 속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불에 태우는 화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사가 있는가 하니까 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높이 들어 드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드리는 과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로
이스라엘 제사는 전부 짐승입니다. 산짐승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어린 사람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그거 위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소물이 안수합니다. 양물이 안수해요. 이건 뭐냐면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갔다,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칼로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요. 피가 흐르겠죠. 그 붉은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제물들은 이 각을 뜬다 말은 여러분 잘게 쪼갠단 말이죠. 각을 떼서 온전히 다 태워드립니다. 다 태우면, 그러면 짐승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겠죠. 고기 태우면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이런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입니다. 양으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 같아요. 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양으로 이 번제를 드리라는 이 제사 제도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잘 이해가 되죠. 구약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좀 재미도 없고 그랬어요. 어떤 건 재미있는데 성경을 봐야 뭐 고개를 끄덕거리죠. 뭐 성경을 안 보면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놓치면 성경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것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도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도 있고 예표도 있고 언약도 있고 직접 간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가면은 9장 9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네,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미리 말해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걸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번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구약의 번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해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짐승의 손에 이제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담보로 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정한 상번제,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갱신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바르게 갱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루를, 아니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루를 바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잘못됐던, 죄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정상화시키는 것, 새롭게 정립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감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요. 날마다 영적인 번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가 정립이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관계에 대한 그런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가 좋아야 건강하다, 관계가 좋아야 돈도 잘 번다, 관계가 좋아야 또 오래 산다, 치매도 안 걸린다, 행복하다, 뭐 이 관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의 관계만 말합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 좀 더 발전된 사람들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말해요. 그래서 기후 환경 이야기하고요, 뭐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공해, 자연과의 관계도 참
참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관계가 다 좋아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조금 우리가 엉클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바로 되면, 하나님과만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매일매일 상번제, 영적인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상화시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아들의 피만 나타나면, 아들의 피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다 양보하시고 다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봐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피만 나타나면. 그래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이, 아들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그 이름 때문에 귀신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들의 피.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록 죄인들이지만, 비록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생명의 관계, 놀라운 행복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번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번제인데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아주 강하게 이제 가르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요 산 제물은 바로 뭘 말하고 있냐? 번제를 말하고 있냐? 번제. 예, 번제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번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번제의 삶입니다. 이게 번제의 또 다른 의미죠.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번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물처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시간을 온전히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교회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자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접어두고 이제는 신학을 하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들어가겠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또 선교단체에다가 혹은 구제기관에 다 드려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물로 나를 온전히 드려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본문의 말이죠.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이 매일매일의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물의 제물이 소, 비둘기, 양, 염소 중에 뭡니까? 뭐죠? 뭘로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양으로 드리죠. 양입니다. 양. 이 상번제는, 다른 번제는 소도 괜찮아요, 비둘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상번제로 드리는 요 제물은 양이어야 됩니다. 양. 여러분, 그것도 1년 된 흠 없는 숫양입니다. 근데 양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 가축이냐 하면요, 양은 순종하는 짐승입니다. 순종하는 짐승. 순종하는 짐승의 대표가 양입니다.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목자가 딱 지시하면 전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0마리 양 있죠. 한 마리 양 찾으러 갈 동안에 나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한 마리 잡으러 온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이놈 달라고 하니 이놈이 도망가 버리고, 이놈 잡으면 이놈 도망가면 못 가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이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것, 순종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 듣는 것이, 말 좀 들어요,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간에 그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번제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선교사 안 나가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한 길만 걸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느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마다 예배당 청소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이 큰 교회들은 뭐 청소 용역해서 맡기기도 하고 또 일꾼들을 사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이 청소 때문에 애를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교구별로, 구역별로 청소 구역을 정해가지고 3층은 어느 교구. 근데 또 그래 하니까 안 하는 교구가 있어요. 너무 더러워져요. 그래서 개인으로 나눠서 또 맡기게 돼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용역을 주고 어떤 부분은 직접 하고 아주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사모님한테 돈을 주고 사모님이 다 한대.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토요일 11시 되면은 다 청소하러 오십니다. 딱 정해놨어요. 2008년 우리 교회 이 건축하고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형편이 되는 분들은 항상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변함없는 순종이 하나님께
뭐죠?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청소 열심히 한 분들은 다 여러분 건강 회복했어요. 다 건강하셔요. 다 살았어요. 청소 열심히 한 분들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일거리 주셨어요. 좋은 일도 막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분야가 한두 분야겠습니까? 다른 예배 분야나 식사 분야, 다른 분야에 최근에 제가 받는 은혜가 뭔가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다 귀한 분들이다, 제가 그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그 번제의 삶은 바로 순종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9절 이하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물을 드릴 것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번제에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안식일에는 번제를 따로 더 드립니다. 그죠? 순양 2마리를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의 번제 2마리를 따로 더 드리는 거예요. 따로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가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다. 다른 날은 아침 저녁으로 2마리만 드리면 되는데 안식일은 따로 2마리를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는,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또 받는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안식일에는 2번 더 있단 말이에요. 2번 더 있다. 2번 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변화해야 된 주일은 평일과는 다른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이 변화의 주일이 됐죠.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주신 날이다. 이걸 비유하자면,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 외에 보너스 주는 날이 보너스, 그죠? 어떤 날은 월급 외에 보너스가 2배, 3배 나온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너스, 영적인 은혜의 보너스를 주시는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주일. 매일매일 은혜를 받지만은 주일에 영적인 은혜를 더 받는다는, 더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더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은 다른 일들은 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날 성경도 좀 읽고 좀 좋은 책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좀 챙기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날, 주일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날, 복을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를 잘 지키면 한 주간이 아주 형통하고 즐거운 주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일은 다른 날과는 다른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절기를 보면 절기가 참 많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뭐 장막절도 있고 또 초실절도 있고 또 뭐 나팔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모든 그 흐름이, 모든 절기의 기본은, 모든 절기의 가장 기초는 뭐죠? 안식이 됐어요. 안식이 됐어요. 신약에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또 사순절, 말이 많죠. 그런 어떤 여러분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무너지면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주일 예배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주일 예배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사를 받으신 날,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됩니다. 주일의 은혜, 주일의 축복, 주일의 헌신, 주일의 봉사, 주일의 예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번제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순종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번제의 삶을 살되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더 크고 더 깊은 헌신과 순종으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생명적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유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하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유와 또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받은 은혜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새롭게 갱신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살라드리는 번제처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